세상에는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고 때로는 우리가 베푼 도움이나 관심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순간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행위, 즉 행사와 보답을 바라지 않는 보시의 실천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단련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수행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서운함, 분노, 실망 등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사는 지훈은 회사에서 동료의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조언과 자료를 제공했지만 동료는 단 한마디의 감사조차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훈도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내려놓고 도움을 준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행사를 실천하는 마음은 타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베푸는 것에 집중합니다. 감사의 표현이 없다고 해서 베풀매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감사하지 않는 동료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마음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집착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행사와 보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기대와 집착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인정과 감사, 칭찬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종종 실망과 고통을 불러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베풀 때 우리는 내적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훈은 동료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내적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상황은 우리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왜 상대방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자신의 기대와 욕심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훈은 동료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착과 기대를 관찰하게 되었고, 이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 되었습니다. 베풀음은 단순히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점은 모든 행위의 근원인과 결과, 인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훈이 동료에게 도움을 준 행위는 겉으로는 감사받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인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료는 나중에 지훈의 진심을 이해하고 다른 방식으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단기적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동료의 무관심에 상처를 받았지만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과 기대의 본질을 떠올렸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지훈은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도움을 준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동료의 반응이 자신의 행복과 평화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왔지만 지훈은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왜 화가 나는지, 왜 서운함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관찰 과정은 그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도움을 준 것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마음을 한층 더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마음을 내려놓는 행위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반응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지키고 관찰하며 집착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훈은 동료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도움을 주는 순간에 집중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웠습니다. 또한 지훈은 보시바라밀의 의미를 떠올렸습니다. 보시바라밀은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마음을 열고 타인에게 나누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는 동료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해주는 것을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보시의 실천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있었지만 보시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의 사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도 우리는 종종 감사의 표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부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는 연습은 작은 일상 속에서 반복될 때 점점 더 자연스럽고 깊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는 또한 명상의 힘을 활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잠깐의 명상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명상 중 지훈은 동료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그 순간 느꼈던 서운함과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감정이 자신의 일부이지만 자신을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관찰하는 것은 마음을 단련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훈은 동료의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올바른 행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내적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직장 생활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과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훈이 처음에는 감사받지 못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보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그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점점 더 존중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훈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행위가 당장 눈에 보이는 보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지속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의 의미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상황은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왜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는지, 우리의 기대와 욕심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깊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도움을 줄 때 느끼는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점점 외부의 평가와 집착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단련하고 성숙시키는 수행이 됩니다. 지훈은 동료가 감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인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 옳았다는 내적 확신을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삶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제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감사의 표현 여부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시바라밀은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덕목 중 하나로,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마음을 열고 다른 존재와 나누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은 남에게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즐거움을 느낀다. 이는 마음의 평화를 기르는 중요한 수행 방법이며,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힘이 된다. 한국에 사는 지훈은 보시바라밀의 의미를 점차 이해하면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보시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동료에게 업무 지식을 공유하며 도움을 주었지만, 처음에는 감사의 표현이 없어서 실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훈은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다. 감사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서운함과 화를 인정하고 그 감정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베풀기를 실천했다. 보시는 물질적 보시, 정신적 보시, 지혜적 보시로 나눌 수 있다. 물질적 보시는 물건이나 금전, 음식 등 구체적인 것을 나누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지훈은 회사 동료에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거나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 처음에는 동료의 감사 표현이 없어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자신이 도움을 준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렸다. 이러한 경험은 물질적 보시가 단순히 결과를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임을 보여준다. 정신적 보시는 마음을 나누는 행위로 타인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거나 격려와 관심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훈은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상황을 함께 고민하며 마음을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타인의 감사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신적 보시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관계를 깊게 만드는 힘이 있다. 지혜적 보시는 지식을 나누고 타인의 성장을 돕는 행위이다. 지훈은 회사에서 새로운 동료에게 업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적응하도록 도왔다. 처음에는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지훈은 보시의 원칙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다. 그는 자신이 준 지식이 결국 타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나누었다. 이러한 지혜적 보시는 장기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며 동시에 주는 사람의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온다. 보시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다. 감사받지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본래 보시의 의미와 어긋난다. 지훈은 이러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자신이 도움을 주는 이유를 다시 생각했다. 그는 타인의 인정이나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단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보시가 가능해진다. 보시바라밀은 또한 우리에게 인연과 인과의 법칙을 가르친다. 지훈이 처음에는 감사받지 못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행동은 장기적으로 다른 동료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동료들은 지훈의 성실함과 배려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훈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외형적인 보답은 없을지라도 내적 성장과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러운 조화가 생긴다. 지훈은 또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보시를 실천하는 습관을 들였다. 출근길에 동료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등의 작은 행동이 반복될수록 그는 점점 보시의 의미를 체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은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마음을 단련시키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힘이 있다. 보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적 평화를 쌓는 과정이며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다. 보시바라미를 실천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점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지훈은 동료가 감사하지 않아도 그들의 상황이나 성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누군가는 표현 방식이 서툴러서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몰두하느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해는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은 보시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베푸는 행위 자체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집중할 수 있었다. 보시바라밀은 단순히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고 내적 평화를 얻는 수행의 길임을 지훈은 직접 경험했다. 지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시의 다양한 형태를 자신의 생활 속에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회사 동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심지어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에게도 작은 도움을 주는 습관을 들였다. 출근길에 길을 건너는 노인을 도와주거나 버스에서 어린 학생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등 작은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그는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작은 보시의 실천이 쌓일수록 그는 감사의 표현 여부와 관계없이 도움을 주는 자체에서 의미를 찾게 되었다. 보시는 단순히 주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을 이해하며 내면의 집착과 욕심을 줄이는 과정 역시 보시의 한 형태이다. 지훈은 동료가 자신의 도움에 감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화와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관찰과 집착 내려놓기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자신의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정신적 보시의 예로 지훈은 신입 직원에게 업무 노하우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신입 직원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사의 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지훈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꼈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일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이는 단순히 친절이나 배려를 넘어서 마음을 단련하고 내적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수행이었다. 지혜적 보시의 실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지후는 프로젝트 진행 중 중요한 업무 전략을 공유하고 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그 가치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 어린 가르침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시바라미를 실천할 때 중요한 점은 즉각적인 결과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시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내적 평화를 쌓는 수행임을 깊이 깨달았다. 또한 지후는 보시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자신이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했다. 그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더 이상 분노하거나 서운함을 느끼기보다는 그들의 상황과 성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누군가는 감사 표현이 서툴거나 자신의 문제에 몰두하느라 타인의 도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이해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후는 보시를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작은 변화들이 쌓여 점점 큰 내적 평화를 이루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감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베푸는 행동 자체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꼈으며, 이는 그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음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는 과정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연습할수록 자연스럽게 내면에 스며들게 된다. 보시바라밀의 실천은 또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교훈을 준다. 지후는 처음에는 동료의 감사 없는 태도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꾸준히 마음을 다스리면서 동료와의 관계가 점차 원만해지는 경험을 했다. 그는 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베푸는 행동이 결국 인연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바라밀의 핵심은 무아와 무집착이다. 우리는 타인의 반응이나 세상의 평가에 집착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 지후는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도움을 주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서 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또한 지후는 보시바라밀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경험했다. 그는 타인의 무관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임을 깨달았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수행의 길이었다. 지훈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꾸준히 베풀고 마음을 내려놓는 삶이 얼마나 큰 내적 평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다. 지훈은 작은 보시를 반복하면서 마음이 점차 단단해지고 외부 상황에 덜 흔들리게 되었다. 그는 이제 감사의 표현이 없더라도 도움을 주는 순간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그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었다. 보시바라밀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고 내적 평화를 쌓는 수행이며, 지후는 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혼란과 상처를 경험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단순히 비난하거나 억압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고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평화를 유지하도록 가르친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감정과 집착을 관찰하고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지후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는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동료들은 감사의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지훈도 마음이 상했고 화와 서운함이 교차했다. 그는 왜 상대방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훈은 불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단순히 비난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이나 집착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심하거나 표현이 서툴러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기도 한다. 지훈은 동료들의 태도를 분석하면서 그들이 단순히 표현이 부족했을 뿐 마음속에 부정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다. 이 이해는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강조한다. 지훈은 감사하지 않는 동료를 대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았다. 그는 화가 날 때 왜 화가 나는지, 서운함을 느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관찰했다. 처음에는 감정에 휘둘려 행동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반복적인 관찰과 성찰을 통해 점차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지훈은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기대와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 됨을 이해했다. 우리는 타인의 반응에 마음을 맡기고 그로 인해 기쁘거나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집중할 것을 가르친다. 지훈은 동료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경험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숙과 평화를 이루는 수행이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인연과 조건의 법칙을 관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환경과 경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지훈은 동료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개인적인 무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들의 배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하려 했다. 이러한 태도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지훈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의 내적 반응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계속했다. 그는 화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부로 표출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화와 서운함이 자신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과정은 마음을 단련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중요한 연습이 되었다. 지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하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는 감사의 표현이 없더라도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에서 만족과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웠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일상과 인간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기준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에게 자신의 내적 성장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연습을 통해 점점 더 성숙해졌다. 그는 타인의 무관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판단한 행동을 지속함으로써 내적 안정과 평화를 얻었다. 이러한 과정은 불교 수행의 핵심 원리인 마음 다스림과 직결된다. 또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훈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용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나 성향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이 피해를 보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익혔다. 이러한 자기 통제와 관용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지훈의 경험은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분노하거나 실망하는 대신 그 본질을 이해하고 마음을 관찰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감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연습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든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서운함, 분노, 실망, 심지어 무력감까지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거나 집착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하며 내려놓는 수행을 강조한다. 마음을 관찰하는 과정은 내적 성장을 돕고 타인의 행동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만들어준다. 한국의 지훈은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처음에는 감사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화가 나고 서운했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는 왜 자신이 서운함을 느끼는지, 왜 화가 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지훈은 자신의 감정이 단순히 외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와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감정 인식의 과정은 단순히 마음을 살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왜 특정 상황에서 특정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지훈은 동료가 자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서운함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화와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지훈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정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관찰할 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님을 이해하도록 가르친다. 지훈은 화와 서운함이 자신의 일부일 뿐 자신 전체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이러한 마음 관찰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내적 평정을 지키는 핵심 방법이다. 지훈은 또한 명상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했다. 그는 매일 아침 잠깐의 시간을 내어 숨을 고르고 마음을 관찰했다. 감사하지 않은 동료를 떠올리며 그때 느꼈던 화와 서운함을 다시 떠올리고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속에서 관찰했다. 처음에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점차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마음은 점점 안정되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평화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지훈은 동료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면서 갈등 상황에서 보다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그는 화가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마음을 살피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나서 그 감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 그는 서운함과 화를 느낀 순간에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자신의 선택에 집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만들 수 있었다.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점은 자기 이해와 자기 연민이다. 지훈은 자신이 왜 서운함을 느끼는지, 왜 화가 나는지를 이해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이러한 자기 연민과 이해는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훈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상처받기 쉽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고 감정에 집착하지 않을 때 내적 평화와 안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훈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할 때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감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집중하며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지훈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내적 반응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과정이 장기적으로 큰 내적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처음에는 감정에 휘둘렸지만 반복적인 관찰과 성찰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었고, 이는 불교 수행의 핵심인 마음 다스림과 직결되었다. 지훈은 이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화와 서운함을 느끼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하며 도움을 주는 선택에 집중한다. 그의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지고 내적 평화는 깊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수행이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다스리는 과정은 반복적이고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한다. 지훈은 일상 속에서 작은 상황부터 큰 상황까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했다. 이러한 반복적인 수행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을 길러주었다. 그 결과 지훈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사례는 우리에게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일상 속에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을 내려놓고 베푸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철학적 교훈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행사라고 부르며 마음을 다스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으로 강조한다. 지훈은 회사와 일상 속에서 이러한 행사를 실천하면서 점차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지훈은 처음에 동료가 감사하지 않아 마음이 흔들리곤 했지만 그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화와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이러한 실천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지훈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했다. 일상에서 행사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다. 지훈은 감사하지 않는 동료와 마주할 때, 화가 올라오거나 서운함을 느낄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자신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자신 전체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이러한 마음 관찰은 일상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핵심 방법이 된다. 지훈은 또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이어갔다. 그는 출근 전 잠깐의 시간을 내어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했다. 감사하지 않은 동료와의 상황을 떠올리며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바라보다. 그 감정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지배하지 않도록 연습했다. 명상을 반복하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더욱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 힘을 키울 수 있었다. 일상에서 행사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도움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지훈은 동료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친절과 배려를 반복적으로 실천했다. 출근길에 길을 건너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동료에게 업무를 안내해 주는 등 작은 행위들을 꾸준히 이어갔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천은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베푸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했다. 행사를 실천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점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지훈은 동료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의미 있다고 믿고 꾸준히 도움을 주었다. 그는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장기적으로 그의 내적 평화와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훈은 행사 실천을 통해 자신의 내적 변화를 관찰했다. 처음에는 감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반복적인 실천과 관찰을 통해 그는 점차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는 화와 서운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집착하지 않으며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수행이었다. 지훈은 또한 정신적 보시와 지혜적 보시를 일상에서 병행했다. 그는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조언과 격려를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왔다. 처음에는 감사의 표현이 없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았다.
이러한 실천은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일상에서 행사를 실천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용이다. 지훈은 동료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상황과 성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감사 표현이 서툴거나 자신의 문제에 몰두해 도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감정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 이해와 관용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지훈은 반복적인 행사 실천을 통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점점 큰 내적 평화를 이루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베푸는 행동 자체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꼈으며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 삶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해주었으며 일상에서의 작은 선행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보여주었다. 지훈은 이제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할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관찰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내적 평화를 유지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힘을 길러주었으며 그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었다. 또한 지훈은 행사 실천을 통해 자신의 내적 성장을 관찰했다. 그는 처음에는 감정에 휘둘렸지만 반복적인 실천과 관찰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었고, 이는 불교 수행의 핵심 원리인 마음 다스림과 직결되었다. 그는 이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순간 자체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마음을 흔들리고 자신의 기대와 집착에 따라 기쁘거나 상처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외부의 평가와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며 평정을 유지하는 수행을 강조한다. 지훈은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점차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감사하지 않는 동료 때문에 화가 치밀고 서운함이 올라왔다. 지훈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그는 왜 화가 나는지, 왜 서운함을 느끼는지 스스로 질문하며 감정의 원인을 분석했다. 지훈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외부 상황에 의해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인식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방법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지훈은
동료가 자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서운함과 화를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는 그 감정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신 전체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이러한 마음 관찰은 외부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이다. 지후는 또한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연습을 계속했다. 그는 매일 아침 잠깐의 시간을 내어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했다. 감사하지 않는 동료를 떠올리며 그때 느꼈던 화와 서운함을 다시 떠올리고 그것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연습했다. 처음에는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반복적인 관찰과 명상으로 점차 마음은 안정되었다.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지후는 동료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순간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 그는 감사의 표현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지속했다. 이러한 연습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핵심 방법이 되었고, 장기적으로 그의 내적 안정과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후는 일상 속에서 작은 도움과 배려를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훈련을 계속했다. 그는 동료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작은 친절과 보시의 실천을 이어갔다. 출근길에 길을 건너는 사람을 돕거나 사소한 업무를 도와주는 등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그는 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지후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상황과 성향을 이해하는 연습을 했다. 그는 동료가 감사 표현이 부족한 이유를 분석하고 그들의 성격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이해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 소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후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집중했다. 그는 외부 상황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을 반복했다. 이러한 훈련은 장기적으로 그의 내적 평화를 강화하고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감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후는 내적 성장을 경험했다. 그는 처음에는 감정에 휘둘렸지만 반복적인 관찰과 성찰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었고, 이는 불교 수행의 핵심인 마음 다스림과 직결되었다. 그는 이제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하더라도 화와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순간 자체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지후는 또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화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고 왜 화가 나는지를 분석하며 감정의 원인을 이해했다. 이러한 반복적인 성찰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을 길러주었다. 그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을 기준으로 행동하며 평정을 유지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명상과 마음 챙김의 실천이다. 지훈은 출근 전, 점심 후, 퇴근 후 등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감사하지 않은 동료와의 상황을 떠올리며 그때 느꼈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지배하지 않도록 연습했다.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안정시키고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지훈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지만 그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내적 평화와 안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베풀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감사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베푸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와 무집착의 원리에 깊이 연결된다. 인간은 흔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보답을 기대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화를 내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보시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는 순간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훈은 회사에서 신입 동료를 돕는 일을 꾸준히 실천했다. 그는 프로젝트 자료를 준비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하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별다른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아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지훈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집중하며 베풀음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도움을 주는 순간 자신이 성장하고 내적 평화를 얻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지훈은 베푸는 과정에서 내적 자유를 얻기 위해 먼저 자신의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 그는 도움을 주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감사 여부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았다. 이러한 연습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지훈은 이제 도움을 줄 때 기대 없이 단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선택하며 마음을 평정하게 되었다. 베풀음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지훈은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내적 평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출근길에 동료를 도와주거나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이러한 경험은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베푸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며 마음의 자유를 체험하게 했다. 또한 지훈은 정신적 보시와 지혜적 보시를 일상에서 함께 실천했다. 그는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처음에는 감사의 표현이 없어서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는 보시의 원리에 따라 마음을 다스렸다. 그는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만족을 찾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내적 자유를 유지했다. 지훈은 베푸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깊게 배우게 되었다. 감사하지 않는 동료를 만날 때도 그는 그들의 상황과 성향을 고려하며 이해하려 노력했다. 누군가는 자신의 문제로 인해 도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표현이 서툴러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지훈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다. 이러한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관용은 내적 자유를 얻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베풀음을 지속하면서 지훈은 자신의 마음 변화를 주에 깊게 관찰했다. 그는 처음에는 서운함과 화를 느꼈지만 반복적인 관찰과 명상, 실천을 통해 마음이 점차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그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연습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힘과 자유를 키우는 수행이었다. 지훈은 베풀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감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의미를 두는 법을 배웠다. 그는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단지 자신의 옳은 선택과 마음가짐에 집중하며 평정을 유지했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그의 내적 평화를 강화하고 인간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지훈은 베풀음의 지속을 통해 내적 성장을 체험했다. 그는 처음에는 외부 상황과 타인의 반응에 따라 흔들렸지만 반복적인 실천과 관찰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었고, 이는 불교 수행의 핵심 원리인 마음 다스림과 직결되었다. 그는 이제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해도 화와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순간 자체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지훈은 또한 자신의 내적 자유를 얻기 위해 작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베풀기를 실천했다. 그는 동료에게 친절을 베풀고 업무 도움을 제공하며 출근길과 일상에서 작은 배려를 이어갔다. 반복적인 작은 실천이 쌓이면서 그는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외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을 키울 수 있었다. 베풀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마음을 열고 관찰하는 능력이다.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관찰하고 외부 상황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스스로 선택했다.
그는 화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집착을 내려놓았다. 이러한 과정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베푸는 기쁨을 경험하게 했다. 지훈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베풀면서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행동하고 마음을 관찰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작은 도움과 배려를 꾸준히 실천하고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의미를 두는 것만으로도 내적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지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상에서 보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내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감사하지 않는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반복적인 관찰과 마음 다스림, 작은 보시 실천을 통해 점차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갖게 되었다. 지속적인 보시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는 점차 깊이 깨달았다. 지훈은 하루 일과 속에서 작은 보시를 반복적으로 실천했다. 그는 출근길에 길을 건너는 노인을 도와주거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회사에서는 신입 동료에게 업무 노하우를 상세히 설명하며 조언했다. 처음에는 감사의 표현이 없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서운함이 올라왔지만 지훈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에서 만족을 찾았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천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었다. 지훈은 보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감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그것이 자신의 일부이지만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와 서운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집착을 내려놓았다. 이러한 과정은 내적 성숙을 이루는 핵심 수행이었다. 보시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지훈은 타인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깊게 체득했다. 그는 동료가 감사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상황과 성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로 인해 도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표현이 서툴러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이해와 관용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훈은 또한 정신적 보시와 지혜적 보시를 병행하며 실천했다. 그는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프로젝트 자료를 준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처음에는 감사의 표현이 없어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보시의 원리에 따라 외부 평가에 집착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순간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 이러한 과정은 그의 내적 성숙을 가속화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 지후는 보시를 지속하면서 자신의 내적 변화를 주에 깊게 관찰했다. 그는 처음에는 서운함과 화를 느꼈지만 반복적인 관찰과 명상, 실천을 통해 마음이 점차 안정되었다. 화와 서운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집착하지 않으며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성숙과 평화를 이루는 수행이었다. 또한 지후는 지속적인 보시 수행을 통해 자신의 내적 자유를 경험했다. 그는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꼈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을 쌓았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지후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보시를 반복적으로 실천하며 마음을 단련하고 내적 성숙을 이루는 경험을 이어갔다. 그는 동료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의미를 두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내적 평화를 느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천은 장기적으로 그의 성격과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 지후는 또한 보시를 통해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그는 화와 서운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했다. 이러한 과정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베푸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했다. 지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시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내적 성숙을 이뤘다. 그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할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순간 자체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수행이었다. 또한 지후는 지속적인 보시 수행을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새롭게 발견했다. 그는 감사의 표현이 없더라도 베푸는 행위 자체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꼈고, 이는 그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꾸준히 베풀고 마음을 내려놓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지후는 반복적인 보시 수행과 마음 관찰, 감정 다스림을 통해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내적 평화를 갖게 되었다. 그는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의미를 두며 평정을 유지했다. 이러한 내적 성숙과 평정은 불교 수행의 핵심 원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훈의 삼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훈은 수년간의 일상보시와 마음 관찰을 통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체득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동료가 감사하지 않아 화와 서운함을 느꼈지만
반복적인 관찰과 명상, 그리고 지속적인 보시 수행을 통해 점차 내적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마음이 자유롭다는 것은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에 의미를 두며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후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보시를 실천하면서 마음의 자유를 깊이 체험했다. 그는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감사의 표현이 없더라도 그 과정에서 스스로 만족과 기쁨을 느꼈다. 그는 도움을 주는 순간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을 쌓았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의 삶 전반에 깊은 평화를 가져왔다. 지후는 마음의 자유를 체득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을 유지했다. 그는 화와 서운함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그는 감정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전체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이러한 자기 관찰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보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또한 지후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자유를 강화했다. 그는 출근 전 잠깐의 시간을 내어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관찰했다. 감사하지 않는 동료와의 상황을 떠올리며 그때 느꼈던 화와 서운함을 다시 바라보다. 그것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연습했다. 반복적인 명상은 그의 내적 평정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지후는 보시 수행과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적 성장을 관찰했다. 처음에는 작은 상황에서도 화가 올라왔지만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안정되었다. 그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옳다고 판단한 행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마음을 성숙하게 하고 내적 평화를 깊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보시를 통한 마음의 자유는 또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포함한다. 지후는 동료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상황과 성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떤 사람은 바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도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표현이 서툴러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해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후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보시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베푸는 즐거움을 경험했다. 그는 출근길에 길을 건너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회사에서 신입 동료에게 업무 지식을 공유하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내적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또한 지후는 보시를 통해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배웠다. 감사의 표현이 없더라도 그는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두고 도움을 주는 순간 자체에서 만족을 느꼈다. 그는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집중하며 평정을 유지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었다. 지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시 수행과 마음 관찰을 통해 자신의 내적 자유를 점점 확장시켰다. 그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할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순간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수행이었다. 지후는 반복적인 보시와 명상, 마음 관찰을 통해 감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다. 그는 화와 서운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고 원인을 이해하며 집착을 내려놓았다. 이러한 과정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베푸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했다. 지후는 또한 보시를 통해 삶의 의미와 깊은 평화를 재발견했다. 그는 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꼈고, 이는 그의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 안정과 풍요를 가져왔다. 반복적인 보시 수행은 그의 삶의 내적 자유와 평화를 선물했고,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지후는 보시를 통해 궁극적인 자유와 평화를 체험했다. 그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순간 자체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 그의 내적 자유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습관을 통해 점점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마음 다스림과 보시, 수행의 궁극적 목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지훈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베풀고 마음을 관찰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삶은 내적 자유와 평화를 가져온다. 반복적인 작은 실천과 관찰, 명상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마음의 단단함과 내적 성숙을 이루는 길이다. 지훈의 경험은 일상 속에서 보시를 꾸준히 실천하며 마음의 자유를 얻는 삶이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를 보여준다. 지훈은 이제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옳다고 판단한 행동을 지속하며 도움을 주는 순간 자체에서 만족과 평화를 찾는다. 이러한 마음은 그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며 궁극적인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한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평정하고 베풀면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지훈은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보시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차원을 넘어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내적 평화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다. 그는 이제 외부의 평가와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에 의미를 두며 살아가는 법을 체득했다. 이 과정에서 지훈은 일상 속에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지훈은 하루하루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했다. 출근길에 길을 건너는 사람을 도와주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며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업무 조언을 해주었다. 처음에는 감사의 표현이 없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서운함이 올라왔지만 그는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도움을 주는 순간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천은 그의 마음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고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화를 쌓는 기반이 되었다. 보시와 마음 관찰을 결합한 수행은 지훈의 삶에 깊은 통합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감사하지 않는 동료와 마주할 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집중하며 평정을 유지했다. 화가 올라오거나 서운함이 느껴질 때도 그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했다. 그는 감정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았다. 이러한 과정은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핵심 훈련이 되었다. 지훈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보시를 통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잠깐씩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관찰했다. 감사하지 않은 동료와의 상황을 떠올리며 그때 느꼈던 화와 서운함을 다시 바라보다. 그것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지배하지 않도록 연습했다. 반복적인 명상은 그의 내적 평정을 강화했고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었다. 보시 수행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내적 성숙과 자유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지훈은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내적 자유가 점점 확장되었다. 그는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집중하며 평정을 유지함으로써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 이러한 내적 자유는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다 모든 순간에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지훈은 또한 보시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이해와 관용을 체득했다. 그는 동료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상황과 성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누군가는 자신의 문제에 몰두해 도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감사 표현이 서툴러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이해와 관용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지훈은 반복적인 보시와 마음 관찰을 통해 자신의 내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처음에는 작은 상황에서도 화가 올라왔지만 반복적인 관찰과 실천을 통해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안정되었다. 그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할 때도 화와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옳다고 판단한 행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마음을 성숙하게 하고 내적 평화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보시를 지속하면서 지훈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체득했다. 감사의 표현이 없더라도 그는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두고 도움을 주는 순간 자체에서 만족을 느꼈다. 그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단지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의미를 두며 평정을 유지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삶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었으며 내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했다. 지훈은 보시와 마음 관찰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 평화를 이루었다. 그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의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도움을 주는 순간 자체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았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수행이었다. 지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베풀고 마음을 관찰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삶은 내적 자유와 평화를 가져온다. 반복적인 작은 실천과 관찰, 명상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마음의 단단함과 내적 성숙을 이루는 길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감정을 관찰하고 내려놓으며 도움을 주는 순간에 의미를 두면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지훈은 이제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옳다고 판단한 행동을 지속하며 도움을 주는 순간 자체에서 만족과 평화를 경험한다. 그는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습관을 통해 완전한 내적 자유를 얻었고 삶 전체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지훈의 삶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베풀면서 내적 자유를 얻는 방법이 가능함을 증명한다. 반복적인 보시와 마음 관찰, 감정 다스림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합하고 내적 평화를 이루는 핵심 과정이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작은 보시와 마음 관찰을 통해 완전한 내적 평화와 삶의 통합을 이루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지훈은 이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의미를 두며 살아가며 외부 평가나 감사 여부에 흔들리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평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수행이며 내적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그는 일상 속 작은 보시 실천과 마음 관찰을 통해 삶 전체를 통합하고 궁극적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